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5월 한 달 내내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이제 가정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질이 급하죠. 허풍도 심합니다. 큰 소리도 잘 치고 실수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면 뜻밖의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형제가 한 집 살면서 같이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이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요새로 치자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딱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만 보고도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산다. 그러면 틀림없이 부인을 사랑하는 애처가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처가였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때 베드로도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희한하게 베드로만 꼭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개박,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꼭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부부가 꼭꼭 붙어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기 드문 인고 부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부부는 죽을 때도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같이 죽을 수 있었느냐? 부부가 함께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건 물론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아내도 남편 바로 앞에서 같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평생 같이 붙어섰던 부부가 죽을 때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은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부부가 같이 순교했으니까 천국에서도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장모님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누워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누워있다는 말씀은 헬라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카테케이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주 오랜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장모가 사위집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직접 모시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인간성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장모님한테도 효성이 지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에게도 효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냐? 오늘날에도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가끔씩 찾아와서 용돈이나 몇 필 쥐어지고 돌아가는 자식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모님께로 모시고 오는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는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되면, 즉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장모님이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오래오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새로 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남편이 돈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이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속 잘 나가기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이라도 갑자기 환난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어떤 것을 의지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의지하거나 내 자식이거나 내 형제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돈이라든가 어떤 빽 있는 사람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꽤 도움이 돼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 고통을 만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암에 걸리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판인데 그것까지 돈 몇 푼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내가 믿고 있던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무슨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전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안할 적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와야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막 평소에는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인생 포기하고 폐인이 돼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 TV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텔레비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왜요? 우리들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 집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결국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라도 범든 놓듯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혼인잔치 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큰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나 그 집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간단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만 나와 계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장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도대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병이 낫지를 않아.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자,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내 인생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라든가 또는 무당 종교 같은 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그까지 무당 종교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회용으로 한 번만 들어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한 번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혹시 옛날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을 치거나 또는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거나 이런 분도 계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자, 혹시 그런 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당을 불러서 막 굿하고 푸닥거리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 치더라도 굿판이 끝나서 돈 주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굿이 끝나는데도 그 무당하고 계속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무당을 부릅니까? 내 문제 해결받겠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남편이 몸이 아파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자꾸 떨어져요. 그런 문제 해결받겠다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무당은 무당 집으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어떤 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일단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천국까지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들은요,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 학교 보내는 문제,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가장답지 못하면 그 집구석은 고생가물입니다. 그냥 고생가물이에요. 가장이 제구실하지 못하면 온 식구가 다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무능한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가장이세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지금 얼마나 고단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들어서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거니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는 우리들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장모님에게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영접하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장모님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31절을 보시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장모님의 바싹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준다는 것만큼 인간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손 잡아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뻐해도 사람만이 손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손을 가만히 잡아줄 적에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열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도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전에는 예배 끝나면 우리들이 서로 악수하고 손잡아주고 인사했습니다. 손잡아주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약하고 외롭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손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손잡아주면서 용기를 줘야 됩니다. 힘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장모님의 병이 바로 나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장모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장모님이 병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수종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뭔가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뭐라도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겠죠.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쌀도 사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적에 지치셨어요. 지치셔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때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끝까지 떠나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곁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장사신 했는데도 거기까지 여자들이 쫓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 속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았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쫓아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이란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내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도, 우리 아이들이라도,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될 날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죽게 되는 순간, 그 임종의 순간에 자기 사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느 날 사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평생 다 살고 드디어 천국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뭘 좀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 떠나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괴로운 임종의 순간에 코에서 점점 호흡이 끊어져 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강 요단강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죽을 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 무서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산 내 남편도 같이 못 가요. 평생 같이 산 내 아내도 같이 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못 갑니다. 오로지 세상 떠나는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은 도무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원자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두려워 마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데리고 천까지 가주마. 저 천까지 같이 가자꾸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나보다, 내 몸보다 내 새끼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들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언젠가는 아이들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만나게만 해준다면 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준다면 너무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부모인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고 더 큰 자식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살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최대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최대의 효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예수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의 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 양지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마치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죄가 되어 흙이 사는 줄 알지라도 내 영은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 행복하게 평안히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를 굳게 믿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